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좀 많아서 예배당이 좀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 곁에 있지 못하지만 또 이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성현주 집사의 연우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제 멀리는 우리 이가영 집사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곽정현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멀리 있지만 또 가까이서 뵐 수 있는 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한참 우리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장혜영 집사님의 딸 우리 이가은 우리 청소년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우리 김한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제목은 큰 자와 작은 자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복되고 내려온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가족처럼 따뜻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정겹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렇게 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뭐 그런 건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정겹고 거슬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청년, 장년, 노년,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아쉬운 게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없는, 또 제가 또 아이가 없잖아요. 저는 부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없는 교회에서 또 어린 아이들이 없는 목사가 이 어린아이 주일에 설교한다는 게 참, 이게 오늘 부득불, 이게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참 고심했습니다. 어저께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그냥 뭐 쓰던 설교들을 계속 써 나가는데 고심하고 또 고심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듣는 설교를 할 수는 없고 어른들이 들을 수 있는 아이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뭐 잘못하다가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하려고 예수님이 아이들 축복하신 기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아이들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 본문을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걸 읽다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축복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런 대상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기에 적절한 말씀이라 믿어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복음서의 어린이 축복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이제 사람들이 데려오잖아요. 데려오고 있는데
그 데려오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과 그 막아서는 제자들을 막으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아이들을 맞아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어린이가 등장하지만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린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가도 좀 되짚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몇 가지 단어로 줄기를 잡아 보면 누가 크냐, 오늘 설교 제목도 큰 자와 작은 자 제가 이렇게 썼는데, 누가 크냐라는 질문과 천국이라는 단어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줄기를 잡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도 크고 작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죠.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높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는 말씀으로 응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쟁론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도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서로 티격, 태격,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런 논쟁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땅에서 출세하고 한자리 차지하고 우쭐대려는 그런 마음을 서로 감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뒤바뀌어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높아지려고 하는, 커지려고 하는, 잘난 사람 좀 돼보려고 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저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은 그냥 오만의 한 양태일 뿐이죠. 세상은 사실은 불공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 낮추시면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역설적이면서 사실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커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건 실상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피 흘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경험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와 닮아 있고, 이것은 부활 신앙으로 변화하기 전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이 높아지고 또 커지고 뭔가 부유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탐욕스럽기 때문일까요? 교만해서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욕망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도 자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고,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를 인생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다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탐욕스럽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회가 타락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말도 있는데,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욕망이 필요한데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당히 조절하고 끝까지 가지 말고 적정선에서 유지하면 우리들에게 그 누림의 그런 은총을 주셨는데, 이게 지나쳐 버리면 탈이 나게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혹은 욕심이라고 부르는 것도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공동체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잘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리고 큰 사람 되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 정하려고 지금 이제 선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 큰 사람 되고 또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이런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생을 잘 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말씀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 있는 것은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입신행도 양명허우세,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입신양명이라고 하잖아요. 입신행도 양명허우세 하면 이연부모 하면 효지종야, 이렇게 한자말 좀 어려운데, 효의 끝이다, 효의 마침이다, 완성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니까 훼손하지 상하지 않게 해서 잘 간직하는 게 효가 되는 가장 첫걸음이고, 이름을 날려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반직을 차지하고 뭐 부자가 되든 유명해지든 뭔가 한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부모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게 효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 내려오는 그 공자의 말씀이잖아요. 네, 이게 조선의 국정 철학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입신양명하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사실은 조선시대는 인간의 성공을, 인간의 출세를 부추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선은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도 사실 이런 세속적인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인생의 가치와 목표로 삼고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인들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보면 출세한 교인들, 성공한 교인들,
부유해진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이고 우리가 그 은총으로 많은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부유하게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커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요즘 사회도 시끄럽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일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문 앞에다가 그렇게 써붙여 놓으면 좋겠대요. 성공하는 법 모름, 출세하는 법 모름, 부자 되는 법 모름 이렇게 써놓고 교회를 하고 싶대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잘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시험 합격도 성공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온통 많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질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다가 개척할 때 그렇게 써붙이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뭔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복 신앙이잖아요. 이 기복 신앙, 복을 바라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땅에 내려 보내실 때는 잘 살아라, 넉넉하게 또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살아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돼서 뭘 할 건지, 출세해서 뭐 할 건지, 성공해서 뭐 할 건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빠뜨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출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다 올라왔다, 갈 때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부자가 되는 게 훨씬 더 그 일에 수월하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런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곁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사람 참 목표를 소원을 어떤 인생의 계획을 잘 잡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부유함을 혼자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도 힘쓸 것이다. 이런 바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위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혹시 억울한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도와줘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기꺼이 그 자기의 직을 이용해서 도와주고 또 협력해줘서 그것들을 해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기도하고 바라며 구하는 것을 빼놓으면 사실 신앙의 한 축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원하고 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구함이 나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건지 해악이 되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더 튼튼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나는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한 일인가? 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으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엇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삶도 반듯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5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던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순종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공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취했다, 순종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새겨 듣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맡아 오셨던 그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공하신 게 아니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성취와 또 순종과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맞춰서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똑똑해지고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일,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죠.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지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제가 아이가 어떤가, 아이가 어떤가를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면 정리를 해보니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아이처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새겨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는 돌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돌봄의 은혜가 필요하다. 돌봄의 손길이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다.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고 스스로 뭐든지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곁에서 돌보아 주심을 바라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는 돌봐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와 같아지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나디아 볼주웨버라고 하는 미국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참 재밌어요. 어쩌다 거룩하게,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막 몸에다가 문신도 하시고 막 그런 여자 목사님인데 이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
제목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래 세상 최고의 고약한 기분입니다. 나는 은혜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팔방미인이 되어서 무엇이든 잘하고 결코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야 그럴지 몰라도 내게 필요한 것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산산이 깨졌다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만나서 다른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받을 자격 있는 것만 받을 게 아니라 망가졌을 때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상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하지만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은혜, 돌보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받을만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거를 체면 차리지 않고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이제 체면을 차리면서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고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못 오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아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부모를 잘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지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재우면 재우는 대로, 또 입히면 입히는 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일정 연령이 도달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부모는 좋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입니다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죠. 혼자서 해결한다.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강박 같은 게 생깁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도 사실은 혼자서 살아가고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뭐든지 잘할 수 없습니다. 저 집에 혼자 살거든요. 근데 혼자 살지만 사실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이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불도 있어야 되고 전기불도 있어야 되고 그릇 만드는 사람의 그 손길을 통해서 집에 그릇도 있어야 되고 또 먹으려면 숟가락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혼자 뭐 해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 옆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누군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뭐 잘해요. 우리 옛날에 어린이들 그 할 때 뭐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은 거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받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는 모를 수 있어요. 한참 지나고 보면 너무 멀리 왔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되돌아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하루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우리가 아이와 같아지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이는 아직 더 자라나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뭔가 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노력한다는 사실. 아이도 사람이죠. 사람인데 성인과 똑같은 아이는 아니죠. 병원에 가도 갓난 아이들은 소아과 의사가 보지
성인들 상대처럼 하는 그런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사람이긴 하지만 아이는 아이로서 돌봄을 받고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사람이면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열린 피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되어가고 있는 존재고, 그래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잘 배워야만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성인인데, 나 배울 만큼 학교 다닐 만큼 다녔는데, 직장 생활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더 이제 배워야 할 것도 없고 알아야 볼 것도 없고 이제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이 살았는데, 학교도 많이 다녔는데,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네. 더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늘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돌봄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되어져 가고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 나누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우러러면서 이제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되느냐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시니까 나는 아이가 될 수 없는데 이제 난 어른인데 나는 노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처럼 주여 내가 돌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다. 너가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늘 힘센 사람,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것들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봄의 은혜 가운데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의 자세로 늘 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아이는 없지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저희들은 성인이 되었고 어린 시절을 회상할 뿐이지만 오늘 어린 아이와 같아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돌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히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